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에 이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만나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7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셈 곁에 진치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니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백성과 나팔을 부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를 전쟁의 능력에 있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군대로 다시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의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가 확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은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약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수없이 많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연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오직 준비된 장군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정해진 병사도 아니었고 평범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미디안을 맞서서 오히려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는 듯한 명령을 계속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기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남쪽 하루셈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 북쪽 모레산 앞에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두 진영 사이에는 시야를 가릴 것이 없는 평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수를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패배가 확실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되려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오늘 이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성패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이스라엘이 누구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승리가 누구의 손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승리를 시키시려고 전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믿음을 바로 세우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적인 이스라엘을 의지할 만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1만 명이었습니다. 이미 눈에 보기에는 군대의 크기가 절망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절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론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4절 초반에 보면 아직도 많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 같으면 이 정도로 하면 충분히 적다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아직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만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300명만 남게 됩니다. 이들은 특별히 더 용감했다기보다는 믿음이 좋다는 설명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300명을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의 손에 붙이리니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쟁의 주체가 기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원리에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규모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 없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이 14절 말씀에도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이유는 성리를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다음 세대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원리를 똑같이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하게 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약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부족함에서 일하십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3만이나 30만이 아니라 300명으로만으로도 미디안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들의 손에 들린 창과 칼이 아니라 양식과 나팔이었다는 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전쟁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숫자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종종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줄이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붙들은 것들을 떨어뜨리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하던 것을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시고 또 돈을 없애기도 하시고 심지어 건강까지 약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붙드시게 하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할 것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손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만이 성리의 원천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사람인가? 너의 능력인가? 너의 경험인가? 아니면 상황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원과 300명처럼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요하게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나의 삶의 승리도 하나님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며 내가 행한 것처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